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인 알더퍼라고 하는 분이 ERG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ERG 이론이라는 말의 E는 existence, 존재 욕구가 인간에게 깔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 존재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존에 대한 종기 욕구가 해결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R, Relatedness라는 관계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계 욕구가 회복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소위 growth라고 하는 성장 욕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알더퍼의 EGR 원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 욕구가 해결되면 관계 욕구로 발전하고, 관계 욕구가 해결되면 성장 욕구로 달려간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단계의 발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알더퍼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다이모니아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한 모든 여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데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배를 탑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배가 파손된 배가 들어간 곳은 바로 무인도였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주인공은 28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8년 후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28년 동안이나 홀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저자는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저자는 살아남았다는 한 가지만으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이러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왜란 말을 외치지 말고, 하필이란 말을 외치지 말고, 왜 내게 불행이 찾아왔는가 외치지 말고,
살아남았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도 옷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총 한 자루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섬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깨닫고 아주 명언을 이 책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감사할 주권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감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면 살 길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인간은 회복할 길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인생은 행복한 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감사는 행복함이라는 놀라운 고백 속에 찾아옴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평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한 것은 최고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며 감사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람의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이 수준이 높아. 많이 배운 것을 수준 높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많아야 수준이 높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큰 병원을 경영하는 어떤 의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외국인 한 명이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환자의 곁에 많은 경호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온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 아랍의 왕자였어요.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사고가 나서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의사는 너무나 고귀한 분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왕자는 죽을 몸에서 회복이 돼갑니다. 살아납니다. 완벽한 건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왕자는 돌아가면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의사는 고민하게 됩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이 받아야 할까 조금 받아야 될까? 형식적으로 5만 원만 받을까? 아니면 부자인데 고귀한 사람인데 1,000만 원을 청구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견을 주세요. 왕장님에게 왕자님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왕자님에게 왕자님의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하십시오. 의사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편지를 썼습니다. 왕자님 수준에 맞게 왕자님 마음대로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답장과 함께 돈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데 치료비가 무려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1억 원이 그분의 수준이에요. 1억 원이 그 아랍 왕자의 수준이에요. 의사는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준에 맞게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수준에 맞게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사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한 줄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답니다. 이 의사의 수준은 여기에 멈춰지는 거예요. 이 의사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헌금 많이 하던가요? 돈만 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자주 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감사도 하지 수준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못 하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해요. 사람에게도 감사 안 해요.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주하늘 교회 성들이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준이 항상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놀라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상품에도 질이 있고 상품에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혼의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의 수준은 아주 탁월해요.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감사하는 영혼을 만나면 우리 영혼의 질도 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인간의 수준이 높아져요. 만나는데 자꾸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내 신앙의 질까지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의 수준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다시 시작합시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감사가 넘치면 삶의 터전이 행복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바뀌어요. 감사하면 변해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다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가족을 선물로 받았고, 교회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것이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존 밀러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표현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이 가슴 속에 자꾸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평을만을 일삼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받은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던 연장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등 다양한 도구가 놓였습니다. 근데 저 멀리 맨 끝에 보니 아주 비싼 값이 채워져 있는데 포장된 기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쌌으므로 사람들 것이 무엇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무기, 좌절이라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게 일하던 사람도 낙심하니, 좌절하니, 절망하니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연장을 사용했더니 낙심이라는 이 연장이 가장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사는 열심히 교사 일하다가 낙심하니까 교사일 집어쳐버리고,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더니 낙심이 오더니까 손을 접어버리고, 어떤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더니 낙심이 몰려오니까 기도 자리를 떠나고, 어떤 장로님은 열심히 있게 헌신하더니 낙심이 오니까 손을 내려놔 버리고, 어떤 목사님은 낙심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세속으로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던가? 그러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이 낙심이란 연장을 사용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는 이 무기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사탄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8월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와 인격은 비례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감사와 수준은 비례합니다. 감사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감사로 다시 시작해서 2025년 남은 기간은 행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감사로 다시 시작해서 남은 모든 내 생애가 행복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면 행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지어진 모든 원망, 불평, 한숨을 다 쏟아버리고 오늘 이 예배에 쏟아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 속에 감사를 가득 담으셔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백성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속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함께하는 복된 계절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손들고 따라합니다. 손들고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분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마귀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다시 시작할지어다. 행복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바위에 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위한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다시 시작합시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사하면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감사로 일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로 시작하여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